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으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찬양할 때 가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게 탈무드에서 쓰는 방식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이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 율법을 비유로 말하는 게 탈무드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이 기도와 낙심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거기에다 플러스 비유뿐만 아니라 비유보다 더 강력한 게 뭡니까? 삶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 또 섬기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직접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다른 어떤 비유보다 더 강력한 도구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뭐 당연히 겟세마네 기도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 모든 기도를 잘 알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기도였던 것이 십자가의 기도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우리 그 중보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까지 모두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비유를 하는 이유는 이 뒤에 보면은 더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라는 모습이 있죠. 여기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뭐 나쁜 재판장이죠. 재판장이라고 해갖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 어떻게 임명이 돼갖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는데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뭐 보호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힘이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저도 예루살렘에서 살 때 아랍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옛날 습관들이 있었는데요. 아랍인 여자들이 특별히 나올 때는 혼자 못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런 거지만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혼자 운전도 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도 혼자 밖으로 잘 못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못 나오는 이유가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보호자는 남자여야 돼요. 그래서 나올 때 아이들까지도 데리고 나와요. 여자아이 데리고 나오면 안 되고 남자아이를 데리고 나와야지 자기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무시하는 문화, 여성들을 무시하는 문화가 있었고 심지어 성경에는 숫자의 여성들을 세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들이 얼마 안 됐어요. 한 100년도 안 되는 문화였어요. 우리나라가 이 선거를 여성도 다 시작을 했잖아요. 굉장히 그거는 앞선 문화예요. 우리가 선거할 때 이 영국에서는 한 30-40년 전에 여성이 겨우 선거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작부터 남녀 평등이 시작된 문화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이 여성에게 선거권을 준다는 것들은 근대에 와서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뭐 고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과부가 됐으니 보호자도 없죠. 여성이죠. 이거는 고아보다도 더 힘 없는 지금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자주 그에게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기도합니다.
원래 이렇게 풀어주면 안 되죠. 기업 물을 자가 친척에 있어요. 근데 그 친척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근데 그가 매일 와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매일같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 앞에 어찌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시간과 때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들어주시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부분이 나오죠. 어느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신원하지 않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우리를 들어주지 않겠나이까? 했더니 그때 하늘 보좌에서 잠시 너희는 쉬어라. 때가 되면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걸 봅니다. 우리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대신 뭐가 필요합니까? 끝까지라는 말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믿음의 기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고난 중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난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요절로도 외웠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치료를 합니다. 치료. 그냥 치료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15절 오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16절 뒤에 보니까 바로 이런 믿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하라고요? 의인의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행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예로서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간절히 기도했다. 열왕기상 18장에 오면은 얼마큼 기도했어요? 7번. 7번 간절히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교역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기도를 한번 하기 힘듭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다 해봤대요. 그 유초동부 실은 신발 벗는 때잖아요. 그랬더니 한번 다 해봤는데 아이들은 상당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되는가 봤더니 다리가 길고 허리가 짧으면 된다. 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다리가 길면 쭉 나와갖고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답니다.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서 엘리야가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게 저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다리가 길면 앞으로 나오고 이 허리가 짧으면 고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엘리야가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는가. 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처박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도 않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경에 우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항상 끝까지 한 과부가 간청하듯이 주를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 의인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큼이고 또 병을 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간절한 기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 끈질기게 끝까지 믿음으로 하는 기도, 그런 낙심하지 않는 기도, 이 기도가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명절이 될 때마다 믿지 않는 우리 친족들이나 또 믿음이 약해져 있는 친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기도가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응답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에 원수를 우리가 갚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또한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 더욱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